우리의 뇌는 감사할 때도 반응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도 반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김재진 교수님이 한 그 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뇌에서는 긍정의 효과가 발생한 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뇌에서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견이 됐다. 그것을 의학적으로 보상회로라고 해서 긍정 감정회로와 부정 감정회로가 동시에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올 정도로 우울증을 모두가 앓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해서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감사다라는 것이 결론이 됐습니다. 경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의 언어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어봐서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체톡에다가 올려드리면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인 것 같아요. 꼭 보시고 우리의 뇌가 이렇게 달라지구나. 심지어 전방에 있는 우리 군대 병영 문화도 군을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전역해야 되는 군 장병이 있었는데 그 군단은 그 군 단장이라고 합니까? 강 소장인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근데 완전히 병영 문화가 감사예요. 그래서 그 병영 문화는 1000가지 감사를 쓰는 것 같아요. 100가지 감사만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감사와 뇌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도 감사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로토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 자녀에게는요 성취 의욕도 높아집니다. 부정적인 뇌 피로도라고 하더라고요. 뇌 피로도가 감사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학습 의욕도 높아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의 영향을 작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족에서도 식사를 할 때 아이 잠자리에 들 때 제가 매일마다 우리 교회 단체톡에 생명의 삶 큐티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그날 묵상할 말씀, 암송하면 더 좋겠지만 묵상할 성경 구절을 개역 개정으로 그리고 영어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를 올려드립니까? 감사 제목을 하루에 3가지 쓰고 선포해 보시라 라고 늘 올리고 있습니다. 3가지가 아니고 1가지만 하더라도 날마다 하면 1년 365일 365가지의 감사가 돼요.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마치 써보라 말해보라 하면은요 익숙하지 않아서 나오질 않아요. 써지질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100가지 감사, 100감사라고 하는데요. 100가지 감사의 삶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큐티 책자, 생명의 삶의 큐티 책자를 그나마 달달마다 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좋듯이 가능하면 감사 노트가 있어요. 153 감사 노트 우리 합동축 교단의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편저한 조그만 책자도 있는데 무조건 감사하라면 안 쓸 것 같고 해서 제가 당의 허락은 받지 아직 않았습니다만은 그 두껍지 않은 아마 3-4천 원 되는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제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의 생활, 그리고 이게 써야 남는 거예요. 신토불인가요? 뭡니까? 건강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에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감사에 대해서 하는데 엄마와 딸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 늘 부딪혀요. 그런데 감사를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삶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감사가 뇌를 바꿉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가 뇌를 바꿉니다. 감사가 뇌를 바꿉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모두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어떤 날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회로 모여야 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각 나라들마다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경축일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의 고유의 명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될 이 성경의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그래서 크게는 주마다 드리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7년이 7번 돌아오면 49년이에요. 그 다음에 50년째 지키는 희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기예요. 또 하나 저희 교회에서도 매월 첫째 날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월삭.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매년마다 드리는 절기가 뭐냐? 해마다 드리는 이 절기가 구약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7절기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1월 14일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의미로 혼용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1월 16일 초실절이에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지금 수요일 예배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막이 끝나면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씀드린 후에 절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절기는 7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주를 계수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다시 읽어보게 될 건데요. 7주를 계수해서 나오는 77절. 이 77절이 다름 아닌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7월 1일에 해당되는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마지막 7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초막절, 장막절. 이 7가지가 7절기인데 무엇보다도 성인 남자는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아무리 먼데 살아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저희들 살펴보게 될 77절입니다. 이 77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혼용됩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6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서 이제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6월절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지금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어디예요? 안상홍 증인회, 일명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인가요? 그들은 토요일마다 예배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의미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두 번째,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왜 그러면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혼동을 주느냐? 이 맥추절은 지금의 우리에게 뭘로 변환이 됐냐면 이제 하나하나 그 말씀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성령 강림 주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라 부르는 수장절, 마지막의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주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은요, 맥추절과 같질 않아요. 시기적으로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맥추감사주일을 드리느냐? 우리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농경사회였고 이모작을 합니다.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봄에 보리 농사를 주로 해서 이맘때 거둬들여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7월 1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드리자라고 해서 정해진 거예요. 감사의 의미의 초점입니다. 이 맥추는 뭐예요? 보리맥, 추수할 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가을 11월 셋째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물론 성경에도 나오지만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Day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던 것은 미국에서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절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맥추절이 지금의 맥추절이 아니다. 지금의 맥추감사주일이 아니고 어디하고 똑같다? 성령 강림 주일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왜 그러면 맥추절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맥추절이긴 하지만 어떤 절기든지 다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일부러 제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선택했지만 이 맥추절은 어디에 더 가깝다? 원래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저희가 5월 달에 지켰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종교력을 무시하고 그냥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면서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엄밀히 보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 농경사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공기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서 오늘 맥추절이지만 이 맥추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 먼저 7주를 세라고 했는데 맥추절이 무엇인가? 이 맥추절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9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7주를 세는데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해서 7주를 세워요. 그러니까 77에 49, 49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49일이 됐을까? 그리고 이 77에 49하고 있는 이 49에서 나오는 77, 그래서 77절이고 그 다음 날 49 다음 날 50일째, 그래서 오순, 5자에 열흘 순자를 씁니다.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순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77절, 오순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1월 15일이에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에크호도스, 길 밖으로 나와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할 때가 언제느냐?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월 15일에서 주로 30일을 성경의 원력으로 잡으니까 1월 달은 15일, 2월은 30일, 우리는 뭐 28일도 있고 29일도 있지만 성경의 원력은 30일이에요. 그러면 15일, 30일 더하면 45일이죠. 3월 1일이 됐으니까 며칠이에요? 1일 더하니까 46일. 그리고 기억나신가요?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성결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며칠 동안 성결하라 하겠습니까? 3일 동안. 그러면 46에 3을 더하면 몇이에요? 49일이 돼요. 그래서 정확히 49일째에 모세가 호렙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요? 율법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77절인데 이 77절이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그때가 무슨 절기였어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말씀이 임한 때가 77절이었고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각 사람에 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을 때가 오순절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다름 아니라 77절 오순절인데 그러면 왜 77절 오순절이 맥추절이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번역 성경이에요.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이 맥추절이 지금의 맥주 감사주일로 혼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은 77절이고 오순절이고 그것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맥추절은 아니지만 맥추절에 담긴 의미, 오늘 제가 그런 잘못된 성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고 그러면 우리가 맥추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7일을 7주 계수해서 낫을 되는데 이 77절을 출애굽기 그 앞에 3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신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할렐루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7절 하면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그 샤보트라는 단어, 하그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샤보트, 미래의 첫 곡식을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하그 샤보트예요.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출애굽기 23장은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거예요. 함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고 정확히 맥추절이 나왔지요. 이 맥추절의 원래 히브리 원문이 하그하 카치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는 수확물이에요. 원래 수확물. 맥추라는 말이 원래 없어.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림에게 추수할 추자. 원래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면 그 수확의 절기, 추수의 절기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The harvest of feast 또는 the feast of harvest. 추수의 절기, 수확의 절기,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지키니까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맥추 감사주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했든 그렇게 생각해도 뭐 지장은 없어요. 절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맥주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의 감사절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신명기 16장 오늘 9절에서 12절에 나온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단어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을 배울까? 오늘 아까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에 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10절 말씀 상반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아멘. 뭐를 지키되? 칠칠절을 지키되. 지켜야 된다요. 먼저 우리는 절기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명령이에요. 우리 국가에 의무가 있잖아요. 남자들 특별히 뭐예요?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이 가진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다 의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아사예요. 아사. 행하다, 만들다. 원래 만들다, 창조하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처럼 하나님의 절기를 그렇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지킬 것이요 밑줄에 넣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절기들이 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옵니다. 1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절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달력, 원력이잖아요. 그 원력을 배부해드렸는데 그 원력을 보면 주일마다 표시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이 가장 기억해야 될 절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성탄주일 예배 있지요?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가 있잖아요. 반드시 크게 두 개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주일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도 있어요. 12월에.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이 절기 외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집에 배부된 교회 원력, 이 원력을 통하여서 늘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게 아사예요. 그런데 이 아사라는 단어를 특별히 시편 136편이 감사하라라는 시가 참 많이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136편을 꼭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감사하라라는 것에 그 앞에 짓다, 어떤 단어 모양을 만들다 이런 것은 반드시 감사하라라고 붙어 있어요. 그게 아사예요.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편 136편 4절, 5절, 7절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 밑줄에 넣으세요.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아사예요. 그리고 5절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단어가 아사예요. 아사 하나만 써 있는데 우리의 번역에서는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사. 5절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사. 그리고 7절에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아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지킬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균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뇌회로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화 가슴에 손 놓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화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하면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의 아멘.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의 아멘.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란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모든 것 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기는 지켜야 돼요. 아사. 이게 영어로 celebrate예요. 경축하라, 지키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절기가 됐던 그 모든 절기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우리 함께 다시금 선포합니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나다브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서 왔는데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volunteer, offering이에요. 자원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합니다. 말로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뭐를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잖아요. 선물을 드리잖아요. 가깝게는 부모님 생신을 맞이해도요, 적지 않게 맛있는 음식 드시고 적지 않는 돈 봉투 받아요. 요즘에는요, 어때요? 삶이 좀 더 여유로워졌고 하니까 여성들은 특히 액세서리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심지어 가방도 하고. 우리 아직 뭐 이쪽에 사신 분들은 도무지 꿈도 못 꾸지만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 백화점, 우리 광주에는 없어요. 샤넬 매장이. 이 샤넬 핸드백 하나가 뭐 2, 300만 원도 비싸는데 보통 8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에요. 가방 하나가 그렇게 되는데도 줄을 서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나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샤넬백 하나 받는 거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좋다 마다죠. 물어보나 마나지요. 선물 받는 게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좀 전에 드린 찬양,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다 건강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신 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그 뒤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예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물로 바꿨더라고요. 역대상 16장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을 갈지라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제물로 번역해놨는데 이게 민하라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선물 예물이에요. 예전에 우리의 개역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다른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다 봐도 공동 번역까지 봐도 다 예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 이걸 제물로 했더라고요.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뭐 제물보다는 예물이 좀 더 의미가 와닿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민하,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려라. 시편 76편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할렐루야. 마땅히 경배 받으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드려라?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예물,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땅한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들이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장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즐거워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원문이 샤마흐예요. 기뻐하다, 기뻐하며 감사하다. 그런데 누구랑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모든 사람들, 나 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과와 과부 약자들과 함께 그들을 초청해서 맥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맥주절이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맥주의 감사가 뭡니까?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그 뒤에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샤마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는 객과 과와 과부로 대변이 돼요. 이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 하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뒤에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이 아크예요. 원래 뜻이 뭐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Rejoice.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돼요.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제일의 영가족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절기를 통하여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밝아져. 그 사람의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 서두의 말씀대로 감사는 우리의 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난 6개월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사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give,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즐거워, 기뻐해야 된다. rejoice, 샤막. 마지막 네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카르, 기억하다, remember.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샤마우, 행할지니라. 아사, 아까 아사 나왔잖아요. 감사하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 절기를, 앞으로 절기를 대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카르, remember.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생신 기억하지요? 내 생일, 내 자녀의 생일 기억하듯이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절기라는 거예요. 젊은 선남 선녀가 사랑해요. 그럴 때 어때?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몇 월 며칠 맨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런데 한쪽에서 그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늦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그 약속의 현장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하신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원력에 나오는 이 절기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기억하고 지키는, 그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밑줄 그었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셔야 가능해요. 제가 아침에 일찍 7시 좀 넘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 앞에 큰 사고가 났어요. 차가 일직선 도로인데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명당 쪽에 마을이 좀 지나면 카메라가 있는데 그 좀 지나가지고 스타렉스는 그래도 뭐 좀 많이 파손이 됐는데 한쪽은 완전히 옆으로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반듯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누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노려왔던 것, 모든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시편 30편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고 마칩니다. 시편 136편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일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하시는 송경민 교수님의 곡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성, 나를 구원하신 곳 감성,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게 하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심을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져 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가슴에 손 얹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감사가 우리의 뇌를 바꿉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워 기뻐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